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0월 24일 화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요즘 시험 기간 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간이고요. 또 대입 수능 시험도 한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저는 학력고사를 거친 세대인데요. 시험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뽑게 된 역사가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더군요. 타고난 신분에 따라 관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관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동양에선 중국 송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과거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각 지방에서 1차 시험을 치르고 수도에서 2차 시험을 보게 했고요. 여기까지 합격하면 황제 앞에서 3차 시험을 치렀죠. 이 시험에서 1등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장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광종 때부터 과거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 과거제도는 신분이나 권력이 아닌 개인의 능력으로 인재를 등용한 아주 획기적인 제도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과거 시험을 치르면서 부정행위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책을 숨겨서 시험장에 들어오거나 붓뚜껑이나 콧구멍 속 혹은 도시락 속에 돌돌 말린 쪽지를 숨겨오거나 옆 사람과 이야기하기, 화장실을 핑계로 들락날락하면서 답안지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우리 학생들 시험을 치르며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경주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경주황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도 예. 시험 많이 보셨죠? 지겹도록 봤죠. 가장 최근에 시험을 본 게 아마 예, 목사고시를 친 아. 것 같은데요. 목사 고시, 목사님들도 고시를 치르시는군요. 예,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죠. 그러고 나면 이제 목사가 될 자격을 얻게 되니까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합격률이 50%가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목사님 요즘엔 신학교 강의 나가시면서 예. 시험을 치는 입장이 아니라 예. 시험을 감독하는 입장이시죠? 예, 어떻게 시험 좀 짜릿하십니까? 아닙니다. 시험 문제 내기 되게 힘들고요. 또 채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험을 칠 때는 네, 그냥 왜 이런 시험을 꼭 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왜 했었는데 문제를 이렇게 냈나?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내는 입장이 되고 또 시험 감독을 하거나 채점을 하는 입장이 되니까 한편으로는 이것도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또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네. 예. 자, 시험에 빠지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지를 뽑았어요. 매일성경에서 주께서 다 아시오니, 예. 주께서 다 아시오니. 사실 시험 준비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내 실력을 다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세상이. 예. 그런 것도 우리 학생들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인생은 늘 시험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또 받게 되고 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이끌어 가시니까요. 제가 종종 우리 딸에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시험이 사실은 전부가 아니거든요.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공부나 시험이 전부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게 내 인생의 결정적일 거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인생을 결정하는 건 굉장히 그 시험이나 성적은 작은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귀한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만 제대로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주께서 다 아시오니 무엇을 다 아시는지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로 23절까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견학을 시키셨는데요. 자, 오늘은 또 다른 분위기로 넘어가는군요. 예,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예언서, 소예언서라고 구분하는 기준이 사실은 길이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거든요. 네.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정말 18장을 길어요. 지나고 있는데 사실은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집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또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때 또 우리가 시편과 굉장히 연관시켜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시편 저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수해 달라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이 자주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수를 하나님 앞에 바라고 간구하고 있는 건 개인적인 한풀이나 억울함의 감정적인 표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부당하게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악인으로부터 실패하게 되고 패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니까 하나님 승리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정의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악인을 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 시편에 기록되어진 복수의 간구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자신을 적대시하고 있는 많은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 갚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대적들에게 내가 선지자로 인정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복수가 등장을 하는데요. 예. 이 복수를 빼고는 이 문학이나 여러 이 작품들 성립이 안 돼요, 목사님. 그렇죠. 참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이 복수라고 하는 게 네. 뭐 우리가 요즘 많이 보는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요. 주제이기도 하고요. 뭐 명작 고전이라고 네. 불려지는 작품들도 다 복수를 다루고 있죠.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예. 만든 영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요. 중국 영화, 뭐 홍콩 영화, 미국 영화 다 그렇죠. 이 스승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예. 예. 자, 과연 복수가 무엇이고 복수는 누가 하는 것인지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예, 13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3절부터가 참 마음이 아픈 그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물어보라라고 하는 것, 사실 이 세상에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다, 이런 민족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다. 여기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순결한 내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 민족들도 하지 않는 그런 가증한 일,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뭐 절규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된다라고 외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해 버렸느냐, 가증한 것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건 물론 뭐 우상 숭배를 예.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14절 말씀에서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거든요. 예. 여기서 레바논의 눈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눈은 이제 스노우 눈인데요. 레바논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가장 높은 산이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예. 그 산에서부터 이제 요단강이 발원을 하고 헬몬산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년설이라고 이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이제 눈이거든요. 예. 그런데 레바논에는 이제 눈이 있는데 그 눈이 만약 그 산을 떠나면 녹아버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산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 강물, 요단 강물도 만약에 그 물을, 그 줄기를 떠나게 되면 말라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연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규칙을 알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를 따라서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떠나서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질책하고 있는 표현인 거죠. 예. 15절입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예, 15절, 16절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구절이 되는 거죠. 15절 첫 부분에서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백성이라고 하는 건 내 통치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내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이나 백성이 된다는 건 그 나라의 법률, 그 나라의 정한 규칙,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나라의 보호를 받는 그렇죠.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그 백성인데,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직접적으로 우상을 가리키는 건데요. 예. 이 우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샤웨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적인 뜻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의 본질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대단한 것처럼 그것에게 제사하고 분향하고 예배드리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따르게 되면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무서운 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따라 나섰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네.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게 되는 그런 슬픈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옛길, 곁길, 닦지 않는 길, 이 길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부터 조상 때부터 우상 숭배했던 그 길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곁길이라고 하는 건 본래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하는 그 길을 걷지 않고 자꾸만 곁길로 빠져버리는, 배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닦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험한 길, 그래서 순탄하지 않은 길, 어려움이 있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대로는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대로여야 되는데 그걸 자꾸 벗어나니까 위험한 길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안타깝게도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다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도에서 벗어나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허무한 것에 분향하는 것. 야, 니네들이 이렇게 시시한 것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게 말이 되느냐.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다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참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출하고 계시네요. 예, 여기서 웃음거리는 이제 비웃음의 대상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웃음을 당하는 건 뭐 그럴 수 있지만 내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비웃음을 당한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비웃음을 당하는 것과 맞습니다. 같은 의미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 지경이 되었느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음, 비웃고 있는 것이다. 머리를 흔들고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 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17절도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 동풍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풍은 굉장히 무서운 바람입니다. 동풍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동쪽 편에 있는 곳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인데 요르단 지역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이스라엘에게 닥쳐오게 되면 농사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물게 되고요. 또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동풍이 주는 두려움이었습습니다. 반대로 성경에 서풍이라고 표현되어진 구절도 있는데요. 예. 서풍은 이제 바다 쪽에서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다습하고 또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라서 그 서풍은 또 농사에 유익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상쾌함을 주는 바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동풍이라고 하는 건 재앙, 고난, 아픔을 주로 상징하는 표현이고요. 네. 서풍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롭게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목사님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예. 홍해의 기적도 네. 동풍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바람이 불어와서 결국은 홍해를 가르게 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죠. 예. 여기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예. 이 흩어버린다라는 표현이 예레미야에 참 많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늘 경고하셨던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결국에는 이 땅에 머물지 못하고 흩어버리게 될 것이다. 동풍이 불어오게 되면 곡식이 다 망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말라버리게 되고 그러면 바람에 날려서 다 흩어버리게 되는 그 모습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고요. 또 17절 뒷부분에 가게 되면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끔찍한 네, 표현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얼굴을 보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향해서 등을 돌려버리신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어쩌면 저주의 그렇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네.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시고 등을 보인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상심하셨는지를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오늘 본문 전반부에 이어졌습니다. 자,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중요한 건 저희 삶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실망시키고 하나님에게 상처 드리면 안 되겠어요? 예, 지난 우리가 4주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지금 전도 잔치를 하고 있는데, 잘 돼 가십니까, 지난 목사님? 주일에 그 민호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찬양 찬양 사역자가 소망의 오셨거든요. 바다. 예, 맞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 장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가 한 얘기를 들려주셨는데요. 네네. 그분이 이런 멋진 표현을 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이런 이제 명언을 남기셨거든요. 여기서 B라고 하는 건 birth 태어나는 것, D라고 하는 건 death 죽음이라는 겁니다. C는 선택입니다. 초이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선택의 과정을 잘 살아가야지만 이제 훌륭한 인생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이분은 뭐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그분은 선택을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죽음과 또 삶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생명인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시고 등을 보여주셨을 때 그 선택이 굉장히 치명적인 선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하루를 또 열어가시면서 또 화요일이니까 수많은 선택들을 해야 되실 거예요. 또 시험 보는 학생들 선택의 연속이죠. 네, 맞습니다.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 내주시죠. 오늘 퀴즈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이 단어를 맞추시면 되는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뭐 단순하게만 찾아봐도 1682번이나 나올 정도로 두려워 말라 이거 아니군요. 굉장히 이게 뭐 흔한 단어인데요. 오늘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것이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자녀로 부르기도 하셨지만 또 이것으로도 불러주셨죠.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을 일컬을 때 주로 왕정 국가에서는 국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것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죠. 왕들이 이름말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특별히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표현하면서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이것을 땡땡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네. 이 단어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자, 여러분 정답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입니다. 여러분의 묵상 내용과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 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9030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객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 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쓰러질 때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날 일으켜 세워주시네 구원의 주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 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날 일으켜 세워주시네 불쌍히 여겨 그대의 주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루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의 큐티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요즘 뭐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 전도에 대해서 깊이 네.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도요, 예, 생명을 생각하는 생생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그런 그 전도의 열망 함께 모아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 극동방송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기도 제목 갖고 또 전도를 기도하고 계신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 극동방송에서 함께 중보 기도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특별히 이 기간에 어떻게 보면 또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결실을 거두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별히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 주일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 전도잔치 같은 걸 하면 예. 이번 전도잔치 때는 우리가 100명을 전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명을 전도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몇 명을 전도했냐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전도하지 않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을 전도하고 2000명을 전도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내 열매니까요. 2017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한 생명이 누구인지를 찾아내고 그 준비된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고 내가 책임지고 그 사람을 전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누구도 전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이미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결국은 내가 전도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맞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3196님께서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5601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1227님 정답 맞추셨고요. 6446님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이 주신 날이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승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2337님 이 시간 출근하면서 늘 은혜 받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샬롬. 와, 감사가 넘쳐난다. 이 표현이 벌써 감사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감사는 고백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내용들이 더 많이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감사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3492님, 네, 저희 교회 특세 기간입니다. 새벽에 갔다가 학교 가기 전에 잠시 누워 자는 모습을 보고 일하러 가는 중입니다. 우리 예린이, 서윤이 하루빨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3492님은 자녀들과 같이 새벽기도 다녀오셨나 봐요. 네, 그런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가정이 된다는 게 참 귀한 일이잖아요. 전도할 때마다 네, 늘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이제 가족 구원을 아직 맞습니다.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네, 사실은 내 가족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죠. 그렇지만 네, 사실은 내 가족에 대한 기도와 내 가족에 대한 복음 전도는 당연히 뭐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멈추지 말아야 되겠지만 또 이 가족과 더불어서 또 다른 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이웃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것 네, 그런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가족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이 부모님 따라서 덩달아서 막 새벽에 아주 일찍 일어나서 잠 다 설치고 그런 그 경우들이 참 많은데 저는 그것도 참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복이 아닌가 싶어요, 목사님. 그럼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새벽기도 가시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와 맞아요. 그렇지 않은 자녀는 차이가 사실은 크죠. 굉장히 크죠. 자, 6584님 하루라는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방식이 익숙해진 모든 습관들 제거하고 아버지의 방법대로 사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답 맞추셨습니다. 네. 와, 멋지시네요. 멋진 표현이네요. 네. 세상 방식에 익숙해진 모든 습관을 버리고 아버지의 방법대로.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 방식이 더 달콤하고 또 재밌거든요. 그럼요. 네. 우리가 참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게 되죠. 야. 그렇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6584님 멋지시고요. 1311님 사연입니다. 예,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게 정답이거든요. 문득 하늘을 보다가 높은 아파트가 갑자기 미니어처 같이 보였습니다. 네. 주님 나라는 얼마나 크고 넓은데 예, 하나님 이것 되게 해주시면 예, 감사드립니다. 아 정확한데요. 그러네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 이 땅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일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이죠. 뭐 세상 권력과 재물과 뭐 수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 하나님을 보고 보면 시시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예. 우리 1311님께서 먼저 그것들을 간파해 내셨네요. 자,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예, 오늘 퀴즈는 두 글자고요. 우리가 국민이라고 하는 말에 성경에서 표현되어 성경에는 이제 국민이라는 표현이 잘 안 나오니까요. 네네. 이 국민이란 말을 옛날 왕이 있었던 시대에는 왕정국가에서는 이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이것을 땡땡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네. 오늘 15절에 나오는 이 단어 두 글자 단어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기도 제목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 말씀.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18절 말씀이 사실은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3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18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한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꾀를 내어서 예레미야를 치자, 그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예레미야를 이제 제거하자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참 대적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예레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이니까 이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원통합니다. 이렇게 일러 바치는 건데 자, 19절로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 예레미야가 정말 뭐 아까 PD님 말씀대로 이제 고자질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나와 더불어 다투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님 들어보라고 어떻게 악으로 선을 갚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그들이 구덩이를 팠습니다. 이 구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예레미야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네. 그들의 강교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생각나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 그 저희 교회 새벽기도에서는 시편 54편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그 시편 54편이 사실은 이 예레미야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의 예. 내용을 담은 시편이거든요. 거기 보면 10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과 별다른 이렇게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예. 사울 왕에게 잘 보이려고 다윗이 어디에 숨었다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다윗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다윗을 정탐했다가 사울 왕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네. 합니다. 아, 정말 얄밉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10사람을 보면서 참 분노를 한 거죠. 왜 예.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시편 54편의 결론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저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저 사람들을 선택할 것인가
저 사람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쳐다보다가 내가 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렵다. 나는 저 사람들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꾸만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어렵게 하는 그 문제, 그 어려움, 그걸 자꾸 바라보다 보면 거기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신에 하나님으로 시각을 돌리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말씀하심이 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오늘의 큐티 애청자 여러분도 주변에 많은 문제들 없는 분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갈 것인가, 그것이 관건일 텐데요. 자, 21절 이후로 참 엄청난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계속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이 무시무시한 예레미야의 저주의 기도인가요? 목사님? 그렇죠. 21절 이하는 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수를 강구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구구절절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복수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간구, 그 기도를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제 시편 언급하셨는데요. 예, 사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이 자신을 이 모략하고 또 자신을 압박하는 수많은 그 대적들에게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 저주해 주세요 하면서 저희도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목사님 이게 가능한 건가요? 단원시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네. 물론 다윗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참 적들이 많았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적들을 향해서 내가 복수를 얘기하고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이런 거 자꾸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마음을 우리가 빼앗기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복수를 맡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고요. 네. 내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또 예레미야의 고백,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사롭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가 진짜 네. 기도의 핵심이죠.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된 사람들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온전해지길 소망합니다. 5729님께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루빨리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하면서 오늘 퀴즈의 정답 백성 네.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예,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백성입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였어요, 목사님. 백성. 예, 그러니까 1682번이나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거 언제 다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세지 않고 요즘 컴퓨터가 좋아서 금방 검색이 됩니다. 그렇군요.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거니까 네, 우리가 빨리 전도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루빨리 돌아와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여기 5729님께서 하루 속히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좀 이 마음이 급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마음이 급하다 보면 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때 네. 이렇게 좀 시행착오를 하는 경우도 좀 이렇게 발생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물론 전도는 굉장히 종말론적으로 시급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뿌리지만 거두는 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니까 그렇죠. 결국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건 시급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죠. 열매는 맞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전에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예,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분은 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푹푹 찔러보고 계속, 예. 이 익은 고구마가 아니면 그대로 이제 지나가는 예. 예, 그런 아주 또 지혜로운. 예.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준비가 됐다 싶으면 바로 또 들어가는. 예. 예, 우리에게도 또 그런 지혜와 또 기다림이 필요할 텐데요. 2007님께서 이런 사연 주셨습니다. 정답 백성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바울 전도대에서 인근 지역으로 갑니다. 많은 결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전도대 화이팅!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화이팅! 예. 와, 바울 전도대 이름이 아주 멋진데요. 예, 그 교회마다 이제 전도대 이름을 여러 이름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네. 뭐 요일의 이름을 따서 뭐 화요 전도대, 수요 전도대, 자기들이 사용한 도구를 따라서 파라솔 전도대, 팝콘 전도대 뭐 이렇게 네. 붙이기도 하는데 황성교회는 전도대. 루디아 전도대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도 유럽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인데, 목감 장수. 예, 맞습니다. 자색 옷감을. 네. 예. 바울 전도대도 멋진데요. 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5896님 사연입니다. 예,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와, 정말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라고 하는 건 끝이죠. 정말 뭐 이건 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만큼 뭐 잔인하고 이것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지 않도록 예. 늘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에 빠져서 다 가루가 되어 버려서는 안 되겠고요. 예, 그 모든 문제를, 그 모든 대적자들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가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예레미야가 참으로 지혜롭게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 앞으로 다 내어놓았고 자신의 모든 상처들, 아픔들을 다 토설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하고요. 또 그런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김명환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대적들이 우리 곁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놀라거나 힘들어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연 주신 분들 중에서 2337님 듣고 계십니까? 2337님 네, 주소와 성함을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